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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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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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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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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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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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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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그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삶 가운데에서도 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느끼어 마음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참으로 모든 삶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활 모두를 이끌어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얽어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신앙인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느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조금 달라 보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아,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평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각 사람의 태도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때는 비로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모였다고 해서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감각이 같았을 때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이제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참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 있을 때에 각자 나름대로 느껴지는 그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달랐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은혜 받은 이 신앙인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첫째로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 예. 자세가 달라요. 어떤 자세?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세가 다릅니다. 왜 마르다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은 꼭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일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주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로 마르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일 안 해요. 이 건달들 일하는 거 봤습니까? 백수들 일하는 거 봤습니까? 일 안 해요. 은혜 받으면은 잔치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여러 사람에게도 이제 불편하게 느껴졌던 이 안지를 고쳐달라고 간청했지만, 3번이나 간청했지만은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2번 다시 입방긋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은혜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맥을 못 쳐요. 그것은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받은 만큼 달라요. 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돈도 다 같은 돈이 아니죠. 10원짜리 돈이 다르고 만원짜리 돈이 다르고 5만원짜리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짜리가 달라요. 은혜 급수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은혜 우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가 이제 부족한 사람은 뭐를 시켜도요, 대답은 하지만은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뭘 시키면은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가정에서 생활할 때 부부들도 그러잖아요. 바쁜데 뭐 시키게 되면은 짜증이 나지 않아요? 그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 은혜라고 그러는 것은 모든 잘못된 부분을 보지 않고 좋은 면만 보게 해요. 그래서 은혜 떨어진 사람은 꼭 남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친구들 사이도 그러잖아요. 모이면은 누구를 흠잡아서 말하고, 비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 둘 사이에서는 그 상대방이 듣지 않으니까 그냥 떠벌리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람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당장 현실을 보고 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결정하는 폭이 좁아요. 이 결정하는 폭이 좁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느껴지는 그 눈앞의 것만 보고 결정을 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깊이를 못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생각을 깊이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멋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그것이 달라져요. 배웠어도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갖다가 다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도 그래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만 보면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엉망입니다. 문란하고요. 질서가 없고요. 자유를 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면 안 돼요. 그 자유 주신 가운데서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절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문제가 뭡니까? 살기는 더 편해졌고 좋아졌는데 예절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집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 옵깃을 여미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날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얘기 온다 그러면 자세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일개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보다도 더 못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 하나님, 막연하게 주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흥에 기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불러야 돼요. 마음을 열고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다 지금 보세요. 막 흥에 겨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 그 찬송을 많이 들어봅니다. 없어요. 전부 끼로 부르고 은혜가 안 돼요. 멋으로 부르고 그냥 목소리 조작해서 부르고요. 그게 다 나타나요.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서 부르는 찬양을 못 들어봤어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노래 잘 못 불러도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 거 보게 되면 가수들보다도 은혜 충만히 받아서 정말 박자는 안 맞고 음정도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찬양을 은혜 받은 만큼 부르게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 이 은혜가 부족하게 되면은 물질에 잡힌다는 것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물질에 잡히게 되면 무섭습니다. 인색해져요. 인색. 그러니까 물질에 잡혀서 꼼짝을 못해요.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잡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두 번째로는 드릴 수 있는 자세입니다.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향유를 갖다가서 머리로 닦는다는 게 말이 돼요? 닦아져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 머리라 하면 인간의 제일 꼭대기를 말합니다. 발이라 그러면 제일 밑바닥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값진 것이라도, 최고의 값진 것이라도 은혜 받은 만큼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세가 바로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허리가 아픕니까? 골반이 틀어져서 그래요. 자세가 나빠져서 그래요. 자세 교정만 되게 되면은 언제 아팠더냐 하는 식으로 달라집니다. 주를 위해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 값진 향유도 다른 사람은 다 아깝게 느껴지지만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아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중에도 간혹 가다 보면은 사업가들 보게 되면은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몇십억씩 드려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만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그러잖아요. 짜게 먹어보세요. 짜게 먹으면 물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은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아깝거나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더 못해서 막 간달이 나죠. 네. 이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향유가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보세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게 나타납니까? 헛되이 받아서 그래요. 네. 그런 은혜는 평생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맨 은혜가 입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남용이 되죠. 막 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은혜가 가게 되면 늘상 그렇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생활이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자꾸 설득을 시키죠. 속이는 거예요. 능력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은 다 못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은 말 안 해요. 예. 말 안 해도 벌써 다 아는데요, 뭐. 그래서 맨 그 사람들은 입방아만 쪄요. 입방아만. 참 은혜 받기 전에는 물질이 내 것 같이 여겨지고 아까운 마음에서 주를 위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은 은혜 받고서는 이제 달라져서,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한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삶이 달라졌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생활이나 행동이나 모든 거 보면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생활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거를 갖다가서 성장하지도 못한 그 어린 것을 갖다가서 잔인하게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은 저게 하나님이야? 응? 막 이게 나와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아니라 그보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거 아니에요. 꼭 시험하셔요.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을, 모든 삶을 다 다뤄봐요. 네. 다 다뤄봅니다. 그분이. 다뤄본다는 건 뭘 얘기해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또 뿐만 아니라 향유를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며 몸으로 헌신하는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자신이 없으면은 망설이죠. 이럴까 저럴까. 예? 그 약해서 그래요. 예. 예.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예. 언덕바지가 있으면은요, 힘이 약한 차는 아무리 악셀에다 밟아도 붕붕붕 하고 맥을 못 쳐요. 미끄러져요. 근데 힘이 좋은 차는 깔딱하지 않고 그냥 붕 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바로 그거의 파워예요, 파워. 예. 그 은혜는 파워예요, 파워. 응? 막 의욕을 막 불어넣어주고 막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응? 그래서 삐걱 소리 나는 기계에다가 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려줘도 부드럽게 작동해 주지 않아요? 똑같아. 은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리듬을 잘 맞춰서 모든 것을 조화 있게 이 바란스를 맞춰주는 것이 이 은혜예요. 예.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맨날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죠. 맨 자기 자랑이나 드러내놓고 남을 그냥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반말이나 찍찍거리고 그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그러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바로 이 증거,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런 증거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증거를 딱 제시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요. 보일만한 증거. 그러니까 그 보일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입으로 다 입으로. 안 들어요.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봤어요. 믿음을. 믿음이 보여져야 되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못합니까, 그거는? 예. 어? 근데 아마 누가 막 총을 들고 와서 오늘 100명 전도 못하면 죽는다 그러면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꼭 우리는 그 상황이 부닥쳐야만 그때 깨닫게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갑자기 그런 현실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게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만큼 활동을 해야 돼요. 좀 뭔가 움직여야 돼요. 어? 죽어가는 영혼을 갖다가서 끌어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응? 전도가 안 돼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 전도하기 딱 좋은 때예요. 예? 이때 기회예요. 이때. IMF 때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막 넘어가는 거 헐값으로 그냥 잡아가지고서 어? 그러니까 기껏 땀 흘려서 이러면 뭐래요? 관리를 못하고 못 견디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은혜가 약하면 넘어가요. 네. 은혜 받은 사람한테 가요. 그게 다 모든 게. 예? 그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참 심각한 현상이죠.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맨 입으로만 은혜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로 행동으로 본으로 이 은혜가 보여져야 되죠. 즉 주를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드리고 싶고 자원하며 헌신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마르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 행한 이 일을 갖다가서 각자 그 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죠. 믿음 없는 가룟 유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꼭.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구역장이 전도를 하나 했는데 이제 구역 헌금을 이제 딱 드리는데 구역장은 5,000원 내고 그 사람은 뭘 모르니까 몇만 원을 딱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눈을 휘둥그리면서 자기보다 많이 냈다는 거죠. 그게 놀랄 일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똑같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걸 보고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껴야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기보다 앞서면 안 되고 자기보다 앞서게 만들어야죠. 감독은 골을 못 넣어도요. 선수는 골을 넣게 만드는 것이 이게 감독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도. 인류를 주관하시는 감독 아닙니까? 그 감독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 은혜의 골을 넣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다 핑계대고 나는 무엇 때문에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보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전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정신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만은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혼들 이제 쓰러지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도자들이 져야 돼요. 많이만 이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로 이끌어야 됩니다. 올바로. 올바로 책임을 져줘야 되죠.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죠. 일하게 만들어야 되죠. 은혜 받아서 생활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없잖아요. 전부. 서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얼굴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가진 욕설을 퍼붓고 그러니 오늘날 우리 현실이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상대방이 나를 보고서 부끄럽고 창피한 걸 느끼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뭔가를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가 체험한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런 평할 수 있도록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때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